예,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가 안 나온다. 아침이라. 예, 아침이라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뭘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에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에고를 통해서 어떻게 결국은 마지막에 수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팔정도를 얻을 것인가? 팔정도란 이제 뭐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죠. 그러니까 뭐 해탈의 경지일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에고가 무엇이냐 하면 에고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빛인데 그 빛은 내 눈을 통해서 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음식은 냄새가 좋다, 나쁘다, 향기롭다 뭐 그런 판단을 하죠. 물론 이제 그냥 냄새란 건 냄새일 뿐이죠. 근데 어떤 냄새가 있죠. 여기 예를 들면 차 이렇게 있으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말을 갖다 붙입니다. 거기다 설명을 해요. 이 차는 참 어? 1983년에 나온 어, 그런 위대한 그런 차다. 누구 누구 만든 그런 차인데 이 냄새가 정말로 코를 찌를 정도로 그윽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그게 바로 에고입니다. 그러니까 에고는 내게 비춰줍니다. 빛을 비춰요. 빛을 비춰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왜 하필이 왜 그냥 이렇게 마시고 말하면 되지 왜 거기서 뭔가 너무 좋아 저저저저저 하면서 뭐가 나올까요? 주르르 그것은 바로 에고가 떠버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떠버리. 설명 그러니까 운동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축구 경기를 보시면요. 그 축구 경기를 볼 때 해설자가 막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같은 얘기라도 이 해설자가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다른 경기가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을 예를 들면 그 10명, 11명 선수 중에 한 명을 굉장히 칭찬을 하면 갑자기 듣는 분들도 야, 이 선수가 진짜 최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얘를 딱 빼놓고 막 다른 선수를 칭찬하게 되면 야, 이 선수가 최고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게 에고가 하는 일입니다. 에고는 판단을 하면서 판단을 근거로 한 설명을 해줍니다. 내 판단의 근거란 무엇인가? 왜 내 판단이 옳은가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이 납득할 때 기분이 좋죠. 그게 바로 에고가 기분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납득할 때 좋아지는 이 기분, 이것이 바로 에고의 카타르시스. 에고가 행복해하는 그 기쁨을 내가 함께 느끼는 겁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축구 중계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예를 들면 이 유튜브를 보세요. 그러면 이 어떤 일본과 뭐 요새 유행하는 그런 국뽕 시리즈 있죠. 일본이 얼마나 승질이 나쁘고 얼마나 정말 괴로운 인생들이고 진짜 한 골 역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그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 해설을 해주죠. 그럼 또 내 이속에서 해설자가 판단합니다. 아니야, 내가 볼 땐 저 사람, 저 해설자는 뻥이야, 지금. 저 새끼 저거, 돈 벌어 처먹으려고 저러고 있네. 나 댓글 한번 써볼까? 좋아, 저 해설자, 제 애고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댓글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돈 벌어 먹으려고 국뽕, 이거는 쓰고 참 유치합니다, 당신.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칼 맞을 줄 아세요? 밤길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저의 에고고 또 그 해설하는 사람은 또 자기의 에고로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해설자가 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그러니까 에고는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고는 지성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지성적이다 한다면 에고적이다 이런 말과 또 동일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예요,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오감 외에는 오감은 물론 이제 에고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오감을 전부 해설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눈으로 보는 게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하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이 많어. 색깔은 마호가니빛이요. 냄새는 정말 하늘의 냄새. 아니, 하늘의 냄새 좀 웃긴다. 뭐라고 어휘력이 딸려서 소설가가 아니라 말이 안 되네요. 예, 좀 더 실감나는 제가 중계를 해드리고 싶은데 안 됩니다. 어리석게도 제가 어휘력이 딸리는 바람에 제가 원래 어휘력이 좋았는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예고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한국에 있을 때 어휘력이 좋았는데 외국 오래 살면서 26년, 23년 외국 살다 보니까 어휘력이 나빠졌어요. 이렇게 나를 변호를 하죠. 이것이 예고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에고예요, 그냥. 에고가 오죽하면 자기 자신이라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중계를 해주니까 끈도 없이 괴로운 인생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생각이 많은지. 조금 전에 내가 어저께 직장에서 전화가 원래 맨날 전화가 오는데 어저께 직장에서 전화가 안 왔어. 그러니까 제가 파트타임 잡이라 파트타임이 아니면 뭐라고 하나 계약직 그러니까 고용 계약은 했는데 그쪽에서 오더를 주는 만큼만 일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막 계속 일하다가 가끔 하루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져. 야, 이거 혹시 내가 저번에 한 실수 때문에 내가 지금 잘린 건가? 그래, 더 이상 오더를 주지 않을까? 이런 일 때문인가? 아니면 저런 일 때문인가? 아니면 저번에 했던 그 실수 때문인가? 과연 무엇일까? 이러면서 혼자 머리가 막 돌아가. 네. 저 이제 좀 아니까. 너 돌아가는구나 지금? 그래, 열심히 놀아. 그냥 놔두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놀게 되는데.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쉬는 것도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게 놔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참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에고도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 안 뛰면 이게 일부러 멈추면 또 어떻게 그럼 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고도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중얼중얼 하긴 해요. 계속. 그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뭔가 정보 수집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발달한 거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국리해가지고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발버둥 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두세요. 그게 에고야. 그래서 이제 에고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극복을 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결국. 인생인가, 돛 닦는 것은 어떤 종교든지 무슨 일이지 다 똑같아요. 결국은 에고를 잠재우고 약간 좀 약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팔정도를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바르게 보고. 팔사도가 있고 팔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8가지 다른,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뭐 다 합해서 저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대단한 불교도도 아니고, 근데 그냥 조그만한데. 그래서 이제 팔정도라는 것을 하는 거는 바르게 보는 것이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팔중도라고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이라는 건 중첩되었다.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진리는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참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나. 진정한 나. 그래갖고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불교 얘기 하기 싫은데 그래도 그냥 재밌으니까 재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관심도 없지만 그냥 불교도들이 하는 일이 워낙 재밌으니까 저한테 이거 뭐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밌다고요. 제가 원래 돛다는 걸 좋아하니까 제 취미가 돛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꾸 보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짧게 이런 비디오도 솔직히 1분이면 끝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냥 재미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은 어떻게 좀 더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렇게도 보여지고 저렇게도 보여지고 그러는 거죠. 한 가지 보여주는 거지만 참나를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 스님들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참나를 가만히 이렇게 해서 오감과 이제 그 생각 감정을 다 제외하고 관찰자가 있죠. 그럼 관찰자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 모르시나? 너무 기본이라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찰자가 보는데 그것도 생각이죠. 관찰자라는 생각, 그게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관찰자를 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을 이제 공이라 하고 무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참나가 이제 참나의 상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참나의 상태에 이르러서 아무것도 없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은 바로 참나의 작용인 깨달음. 그러니까 부처님도 돌아가시기 1시간 전에, 2시간 전인가 마지막 제자를 얻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팔정도를 얻어라. 팔정도. 이게 뭐냐?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방법 팔정도. 그거를 얻어라. 그것만 해라. 그랬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부처님, 그 성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팔정도를 하라는 말. 얼마나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다야. 그러니까 결국은. 팔정도는 또 팔중도야. 그게 한 가지야. 바로 참나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경지라는 것은 뭐 어떻게 이르냐? 그건 바로 완전한 에고의 소멸을 이제 이루는 것. 그걸 통해서만이 팔정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라는 것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뭘 바르게 하시려고 하죠. 근데 뭐가 바르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에고에 따라 바르게 하려고 해. 에고에 따라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보고 에고로 비춰갖고 바르게 보는 거야. 그게 뭐야 다. 그게 다 거짓말이죠. 다 뻥이고 천날 백날 뭐 10만 년을 수련해도 결국 에고는 에고일 뿐이고 바르게 본다는 것은 바로 에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건 마지막에 뭐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무지의 지요, 공이요, 십자가요, 천명이요. 이런 모든 그 4대 성인들의 사상을 동시에 가로지르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없다는 것은 에고가 없다는 거예요. 중계진이 없다. 중계진이 더 이상 없어. 그래서 나한테는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아. 이제까지 나에게 중계진이 에고가 내게 모든 것을 해설해서 가르쳐 주었거늘 이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가르쳐 준다는 그 소리가 약화될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00%의 그 해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걸 아셔야 돼요. 100% 해탈은 이 세상에 에고가 있는 동안은 힘들어요. 거짓말을 계속 하거든요. 에고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더 내 안에서 있는 그 참나의 깨달음이, 참나의 말, 그러니까 참나의 언어가, 참나가 보는 방법이 살짝 이렇게 올라갈 때 참나가 중계진으로 바뀝니다. 중계진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중계 체인지. 중계진이 체인지가 돼. 그러니까 중계진이 체인지 되는 것 외에는 해탈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참나로 바르게 본다 이거. 그때 참나로 바르게 생각하고 참나로 바르게 행동을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정팔도라 팔사도라고 해서 틀리게 보고 틀리게 말하고 틀리게 행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에고의 길이요. 이쪽으로 가면 중계진이 바뀌어서 이제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각한다. 바르게 정진한다. 뭐 이런 바르게 뭐 도를 닦는다. 바르게 명상을 한다. 구구절절히 말은 많지만 사실 결국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그냥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냥 두 가지 그냥 뭐 두 가지도 한 가지 사실. 바른 생각이 있어야 바르게 행동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참나라의 작용은 무엇인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이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되니까 관찰자의 시점으로 다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이제 스님들이 야 관찰자도 생각해 그러겠죠. 근데 그분들은 아직 성부를 이루지 못하셔서 그런 거죠. 단지 그것뿐이에요.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직 그런 어떤 이제 약간 조금 더 그러니까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니고 이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 중계진의 소리가 두 가지 중계진이 있단 말이죠. 한쪽은 이제 참나란 중계진이 있고 지혜를 주시는 한쪽은 이제 그 에고라는 중계진 거짓을 말하는 중계진 두 개가 있는데 이 소리 어떤 쪽의 볼륨이 살짝 커질 것인가. 근데 왜 볼륨이 커지고 작아지냐 하냐면 이 볼륨이란 건 나에게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걸 좋아하면 이게 들리는 거야. 이걸 좋아하면 이게 들려요. 영적인 원리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마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진리를 사랑함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 전체를 드리고 싶은 그 욕구 이것이 내가 깨달음을 듣게 해주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들릴 것인가? 내가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가 들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들리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들려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스님이고 나발이면 죄송합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100% 깨달아도 절대로 성불 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내 마음의 결정에 있지 아니하며 내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무의식 쪽. 깊은 마음의 깊은 그 근저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부처님 사랑해요. 부처님을 이 세상보다 훨씬 사랑해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깊은 근저에 과연 내가 내 무의식 안에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내가 예를 들면 청국장보다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깊은 무의식에 관련이 예를 들면 엄마가 옛날에 김치를 해줬기 때문에 내 김치가 더 좋아. 아니면 옛날에 내가 청국장을 먹었는데 맛이 판타스틱했어. 그래서 이 청국장이야말로 진짜 특별히 근데 함산 지역에서 나오던 그 청국장이야말로 최고였어. 난 그게 내 인생의 음식이야. 이렇게 하는 뭔가 그러한 것이 내 뱃속에 깊이 깔려 있어서 근저에 있어서 그거를 함산 청국장을 먹거나 엄마표 김치를 먹을 때 그 황홀함은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가 같습니까? 내 깊은 마음의 근저에 바로 깨달음에 대한 정말 엄청난 욕심. 와 이거 진짜 깨달음 한 번 깨달음을 먹을 때마다 그냥 그 짜릿함과 막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막 남들이 재미없어하는 이 깨달음 비디오도 보기만 해도 막 짜릿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아. 뭐 이런 마음이 근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이 부처님 말씀을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모든 말을 해설하고 모든 사람의 상태를 짚어주고 제대로 말을 혹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딱 보입니다. 제 눈엔 딱 보여요. 너 딱 걸렸구나 맨날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참나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또 잘난 척하는 것이 되죠. 이게 바로 제 잘난 척, 제 에고입니다. 잘난 척하고 있겠지. 내가 잘났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이 덜 떨어진 걸.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진짜로 만일에 해탈에 이르게 되면 제가 해탈에 이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진짜로 해탈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만한 말을 해도 사실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만일 얻었다면 제 말은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이 해탈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겸손의 바닥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틀렸고 내 모든 생각이 내 에고라는 건 내가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그냥 지성 전체. 나의 지성의 모든 판단의 근거 전체가 100% 틀렸다는 확신 가운데서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사람. 철저히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완전히 얻어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러니까 성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웠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은 겸손한 걸 수밖에 없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만일에 아무리 겸손한 말을 해도 사실은 그 근저에는 에고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힘들어요. 단지 에고가 살아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이렇게 여러분 관찰자의 시점으로 봐라 그러면 그분들이 막 욕을 할 겁니다. 저를 스님들이 아니 관찰자도 생각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근저의 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뿌리. 어차피 인간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인간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야 인간은. 이게 전체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생각뿐이야. 근데 그 생각을 누가 하느냐? 참나가 하느냐 아니면 에고가 하느냐? 그거 그냥 그 차이예요. 근데 참나는 관찰자의 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관찰자라는 생각이 뭐가 중요하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단지 참나의 특성이 관찰자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나 뭔가를 마음을 사용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 생각이 관찰자라는 게 전혀 아닌데 제가 이런 말을 이해 못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관찰자 시점을 보는가? 그게 다 생각인데 이렇게 말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도 무슨 놈의 다 그 최대 그런 참나든지 뭐든지 다 상관없이 이 세상을 인간을 통해 바라볼 때는 생각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이라서. 인간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참나와 접속이 돼 있어요. 근데 접속이 돼 있어요. 우리는 참나와 하나예요. 그죠? 모든 인간은 참나와 하나인데 단지 우리가 참나를 부정할 뿐입니다. 근데 참나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참나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데 그것이 우주의 순리입니다. 우주가 흐르는 대로 우리가 살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주가 보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주가 생각하는 것. 즉 참나의 작용이다. 우리 생각은 참나의 작용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그런 것이 다 참나의 작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참나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에고를 통해 다스립니다. 에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에고는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일을 하는 거기서 제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맞춰지기 위해서 예를 들면 4명, 5명이 이렇게 6명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시간을 바꿔서 제가 다른 시간에 오기를 원하죠.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한 4명 정도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일로 들어가고 이 사람은 일로 들어가고 이 사람은 일로 들어가고 이 사람은 일로 들어가. 빈 공간으로 자기가 찾아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서로. 저는 그걸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짠 것처럼 이 사람은 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 사람은 여기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여기로 있던 사람은 여기로 들어가 빠지고 이렇게 가지고 서로 딱딱딱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복잡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냥.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찾아 들어가면서 그 시간표를 그럼 누가 짰느냐? 바로 참나가 짠 것입니다. 근데 에고는 참나의 작용대로 그냥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나가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결국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참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그래서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게 왜 있느냐? 이 세상이 단 하나의 뜻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운명 같죠. 아니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 아니 왜 일이 이렇게 잘 풀릴까? 근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개인들을 위해서 참나는 이 일이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는 거죠. 뭐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건 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러면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제 체험이 더 어떡하겠어요. 저는 매일 그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운에 맡겨서 저는 다 던져버리고 그게 제 인생인 걸 어떡하겠어요. 다 맡겨버리고 저는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럼 일이 다 착착착 풀리는데 어떡하겠어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원래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특히 제 인생을 설명하는 건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저를 거짓말장이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 에고의 작용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뭐 저는 화내지 않습니다. 에고의 작용인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시 무슨 얘기했지 지금?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결국은 이 참나로서 우리가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참나가 에고를 죽입니다. 왜냐면 에고는 거짓이라서. 그러니까 참나는 무엇이냐? 참나는 거울입니다. 거울. 그 관찰자의 시점에서 나를 봅니다. 이렇게 위에 마치 나를 위에서 보듯이 나를 봐서 물론 내 마음 이게 다 거짓말이죠. 제 말이 육체를 보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제 관찰자의 시점으로 제 감정과 생각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아주 또렷하게 바라봅니다.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뱃속에 무의식에 들어있는 깊은 것까지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의사가 참나는 의사죠. 거짓에 찌들어버린 나를 보면서 점점 나를 무지의 지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너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는 게 참나예요. 계속 이것도 모르냐 이것도 몰라? 너 다 거짓말이잖아. 네가 한 말 다 거짓말이잖아. 네가 알았던 지성, 네가 알았던 그 생각들, 네가 했던 이 모든 판단이 전부 에고가 너를 속인 거잖아. 네 뱃속에 지금 들어있는 게 뭐야? 돈 욕심 아니야? 네 뱃속에 들어있는 게 뭐야 지금? 세상 욕심 아니냐? 자식만 잘 키우면 되지. 돈만 벌면 남편이라는 게 돈 버는 기계지 뭐. 여자라는 게 그냥 집에서 빨래 나오면 되지. 뭐 이딴 식으로 개소리 하는 거 그거 너 아니냐? 그거 에고.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너는 그냥 모든 걸 잘났다고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안다 이런 거 거기서 내가 안다 이런 생각에 취해가지고 나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세상을 비추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참나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조지는 거죠. 바보야. 그러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오는 거죠. 항복하는 거야. 저는 한 30년 걸리더라고요. 35년.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인생 포기다. 나는 정말 바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바보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구나. 누가 너 왜 이렇게 일 못하니? 그러면 제가 너무 바보라서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일할 때 맨날 한 소리 그겁니다. 너 이렇게 못해? 그러면 죄송해요. 진짜 바보예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내가 살면서. 내가 생각하기로 그래서 마누라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그러잖아요. 너무 바보라고. 멍청해서 아무것도 못 찾고 뭘 해도 못 하겠고 직장에도 계속 잘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마지막에 결국은 그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서 뭘 버려야 되냐? 바로 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보통 흔하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도 좋아하는 말씀, 부처를 죽여라. 그게 뭐냐면 종교를 죽여야 됩니다. 왜냐면 종교라는 것이 마지막은 아닌데 아주 큰 적입니다. 종교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아시죠?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배운 불교나 무슨 기독교나 어쩌고 다 배운 거 있죠. 다 배운 것이 신을 가리키고 나면 신을 진짜로 만나고 나면 그게 방해가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건 다 에고입니다. 에고의 차원이에요 사실은. 에고가 에고를 이해하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에고한테 저 보라고. 왜냐면 내가 에고니까 사실. 내가 에고지 뭐 에고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에고가 난데 뭐. 에고가 나를 분리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에고라고 그냥 편의상 말하는 것 뿐이지. 사실, 나하고 에고를 어떻게 분리합니까? 그거는 하나로 된 연결고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고랑 결혼한 부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뇌가 작용하고 이렇게 다 마음이 작용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거 놔둬야지. 근데, 이렇게
그 에고도 열심히 수련하면 바로 참나를 마치 자기의 배우자처럼 따르는, 요새는 뭐 페미니즘이니까 너무 남자가 여자를 따르면 여자가 남자를 따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원래 그 이제 신의 뜻은 그런 겁니다. 원래 신의 뜻은 여자가 남자를 따르는 그런 것을, 무슨 여자가 남자를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참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여준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어떤 장치로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자기 배우자를 따르는 그런 여성처럼, 그래서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잘 굴러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에고 자기 자신의 욕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은 없고 참나의 욕심만 있어요. 참나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냥 그다음부터. 모르겠다. 참나가 이렇게 가자고. 알았어요. 가지 마. 속으로 주문하지 마. 나 가기 싫은데. 진짜 짜증나. 가자니까. 알았어요. 가자고 뭐 그럼. 절로 가자니까. 그럼 절로 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럼 이렇게 맨날 꾸지람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하는 얘기, 물론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 실제로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재밌으라고. 상황극을 해야지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 가기 싫은데. 그럼 따라와. 이게 지금 가서 저쪽 가서 지금 장 보러 가야 돼. 빨리 장 봐서 이것저것 한 다음에 이제 저거 가서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할 일이 많은데 너무 누워 있으라고 하면 이러. 알았어요. 따라갈게요. 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왜? 얘 지금 일요일이라서 쉬어야 되는데 지금 또 뭐 어디 가서 뭘 하라고 하는, 또 짜증나게. 나 진짜 이러면서 따라가고. 알았어. 그래서 이제 일로 따라가고, 마지못해서 에고는 놀고 싶은데 마지못해서 계속 따라가면서 참나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러면 또 어떤 사람도 도와주기도 하고 돈도 벌고 뭐,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통하는 거야. 우주의 순리대로 다 통해 그냥.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이게 에고인지 이게 참나인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둘 다 생각이기 때문에. 둘 다 생각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참나는 생각이 아니지만 참나에서 비춰오는 그 빛은 결국 우리에게 생각으로밖에 존재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생각이죠. 에고는 그냥 그 생각 자체이고, 에고의 근본은 우리에게 있죠, 사실.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같이 가다가 이렇게 재밌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죽으면 이제 진짜 성불을 하는 거고, 살기 전까지 이제 살아있는 성불을 하는 거죠. 세탈의 경지로서 재밌게 참나를 신랑으로 맞아서 재밌게 사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참나가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 보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자신을 비추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죄의식이라는 게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죄의식도 죽이고, 종교도 죽이고, 부처님도 죽이고, 그래서 이제 그 중매장인 부처님을 이제 버리고, 중매장이니까 부처님은 버리고, 진짜 신랑인 참나랑 딱 만나갖고, 참나의 깨달음으로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뭐라고 하나? 진신성불이라고 하나?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예.